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워렌 버핏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하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시간을 투자하면서 잘 살고자 노력하지만 이 노력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요. 바로 아자입니다. 아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아자! 아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과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오늘 누가복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 말씀을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저도 시간 순서상으로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대를 다시 되돌려 예수님의 부활의 때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매주 주보에 다음 주 본문과 제목이 나가는데 오늘 말씀 집에서 묵상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묵상을 하고 왔다면 그리고 혹시 하지 못하였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5절 말씀에 이 부분이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묻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기 지식의 이해를 벗어나면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가 근심하였을까요?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에 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로마 군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 향품을 준비해 갔는데 정작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 그들은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메이어인데요. 이 책의 내용 안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말이 있습니다. 걱정거리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다. 96%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4%만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진짜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96%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상태로 이미 근심과 걱정 안에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벌써 몇 번째이십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는 빈 무덤에서 근심 걱정하는 여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못하였기에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주일에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비타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 큐티도 하고 성경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3, 40년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6, 70년 말씀을 보았지만 여전히 저희는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말씀을 읽고 반복하는 시간을,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곁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습니다. 더구나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두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때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고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했을 때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신 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달아났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앙의 말이나 행동을 거듭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불신을 극복하고 인생의 산소망을 찾고 그 가운데 영원한 행복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이 소식을 자신들이 사는 곳곳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였던 제자들조차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듣고 깜짝 놀라 무덤으로 달려가지만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저 놀라운 일 중에 하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듣고 믿지 않거나 그저 놀라운 일 중 하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여인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깨닫는 지혜와 말씀이 삶이 되며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믿지 아니하고 그저 놀라운 일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먼저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진실되고 믿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